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예수 믿는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말씀은 몰라도 이 말씀은 다 암송하실 것 같습니다. 또 어렸을 때부터 아예 노래로 만들어서 외우기까지 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교육관 비밀번호인데 이 1324 하나님 그렇게 외웠던, 어렸을 때부터 아주 사랑하는 그런 말씀이죠. 복음의 핵심이고, 성경학교하고 수련회 때 밥 먹기 위해서 외웠던 암송 구절이 아마 어떤 수련회든지 거의 다 이 말씀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잘 외울 것 같아도 막상 아주 무섭게 생긴 총무 선생님이 딱 옆에서 서 계시면 외우다가도 잘 안 외워져서 몇 번,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결국은 다 못 외워가지고 다시 외우는 걸로 인정해줘서 그렇게 식사를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 복음이고 심지어는 작은 복음서다, 이 한마디, 요한복음 3장 16절 요 한마디가 그렇게 작은 복음서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버이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어버이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완전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지, 어버이의 사랑 바라보면 실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다 이렇게 말이 되죠. 사랑한다라고 말이 되죠.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한테도 사랑한다고 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하니까 다 사랑이 돼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안 되는 거지.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안 됩니다. 그 말이. 왜냐하면 이 진심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감정이 통해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말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어서 연세 드신, 연로하신 부모님께 전화해가지고 사랑한다라고 합시다. 말로는 됩니다. 말로는 되는데 전화를 딱 받는 순간 말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참 특이한 그건데,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원문은 어떻게 이 말씀을 번역하고 있을까요? 헬라어에서는 우리 한국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 순서가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문에는 이처럼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을 강조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와 같이, 이 정도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거든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정도로 사랑하셨다. 얼만큼? 오늘 말씀 말하죠. 독생자를 주실 만큼. 독생자를 주실 만큼. 독생자를 주실 만큼. 이게 지극한 사랑이다. 지독한 사랑이다. 인간의 세상에서는 절대 없는 사랑이죠. 인간의 세상에서는 독생자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독생자를 죽이는 건데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이게 사랑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잔혹행위죠.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할 일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 사랑한다. 어떤 이유로도 이게 변명이 안 되는 그런 미친 사랑이죠. 말도 안 되는 사랑이에요.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혹행위도 아니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도대체 왜 이게 사랑이냐는 거죠.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주는 신이 있으며 그 신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자기를 섬기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게 말이 되나? 절대 말이 안 되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은 세상 사람들을 군림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로 세상 사람 위에 있고 세상 사람들을 부리고 세상 사람들의 섬김을 강요하는 그런 신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세속적인 신과 다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건데, 우리 주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독생자를 주시는 이유가,
독생자를 주시는 이유가 왜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어디서 알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처음에 시작할 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다. 밑에 각주에 붙어 있으면 사내들인 공회원이다. 그런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이 시작되면서 우리 주님께서 쭉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하면서 쭉 설명을 하시는 과정 속에 14절, 이 말의 그 설명의 결론인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자가 들려서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받는 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를 믿어야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 같은 말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냐? 민수기 21장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이 험하다고 투덜대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왜냐하면 고개를 들어서 놋뱀 보느니 그 시간에 고개를 숙여서 불뱀을 피하는 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미친 짓인데 불뱀이 우글우글 거리는데 고개를 숙여가지고 불뱀을 피해야지. 고개를 들어서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피할 일이 많은데 코로나 바이러스도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도 피해야 되고, 그리고 살인 강도도 피해야 되고, 전쟁도 피해야 되는데 눈 밑에 깔려있는 불뱀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한가하게 고개를 들어가지고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미련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건 바보도 아니고 천치도 아니고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안 되는 불가해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발 밑에 널려있는 불뱀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짝짝짝 하면서 안전한 곳 찾아서, 근데 불뱀이 천지인데 안전한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바위 위라 하여 안전하겠으며 불로 화염을 두른다고 해서 안전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연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그리고 안전한 나라로 이민도 가고, 하지만 안전하지 않은 것이죠. 미국이라고 해서 안전합니까? 스위스라고 해서 안전할까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면 안전할까요? 연금을 60살 때부터 500만 원씩 700만 원씩 딱딱 타면 안전할까요? 그래서 700만 원씩 20년 보호, 로또 복권이 720 복권이 나왔잖아요. 520 복권이 아니라 500만 원씩 20년이 아니라 몇 달에 한 번씩이지만 700만 원씩 20년. 그러면 안전할까요? 이렇게 온 세상이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뱀에 물린 사람들이 놋뱀 장대에 달려있는, 나무에 달려있는 놋뱀을 바라보지 않았지요. 바라본 소수의 사람만 나음을 입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만, 놋뱀을 바라본 소수의만. 우리는 죄의 불뱀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뱀 이름이 불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불뱀이 없거든요. 그런데 불뱀이라고 하는 말,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뭐가 제일 고통스럽죠? 죄가 제일 고통스러운 거지. 죄가.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 우리는 이미 죄에게 물린 사람, 이게 죽는 시간만 있는 거지, 죽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얼만큼 뒤에 죽느냐, 좀 체질에 따라서 조금 늦게 죽기도 하고 좀 빨리 죽기도 하지만 일단 독사에게 물리면, 불뱀에 물리면, 죄에게 물리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 결과입니다. 사망이 목적입니다. 사망을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 불뱀에 물린 자들입니다. 아담의 원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없는 거죠. 다 불뱀에 물려 있습니다. 죄에 물려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거죠. 정신은 혼미해져 가고 죽어가는데 땀은 식은땀 나고 심장은 빨리 뛰고 호흡은 가빠지고 딱 죽는 증세인 거죠.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럴 때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봐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바로 그 장대에 매달린, 나무에 매달린 놋뱀이 바로 인자다. 나를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신 거죠. 나무에 달린 나를 보면 산다.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이게 그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어야 산다. 그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을 믿는 거죠. 나무에다가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아야지 산다라고 하는 그 방법은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하고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아래로 고개를 숙여가지고 불뱀을 피해야지 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바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은 믿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죠. 구약 성경의 사람들 중에서 바라보면 산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방법을 믿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또 저는 생각합니다. 워낙 다급하다 보니까 우연히 다급하다 보니까 너무나 아프니까 우연히 고개를 딱 들었는데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6월절 패스오버 하는 날 문기둥에 발려있는 그 양의 피를 바를 때 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집 장자를 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전심으로 문지방과 인방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바른 사람도 있었을 거라.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전심으로는 아니겠죠. 다는 아니잖아요. 한두 명은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한두 명이겠습니까? 마찬가지 이 사건도 우연히 바라본 사람도 있을 거라. 우연히. 그런데 그 우연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믿더라. 구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지 그냥 실수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실수인 것 같고 우연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작정하셨기 때문에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영생을 받더라, 영생을 누리더라, 생명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오늘 17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아들을 보내셨다 이게 파송하듯이 보냈다라고 하는 말 분명히 맞죠. 그러나 그 독생자를 보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유일한 아들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실려있는 그 권세가 하나님의 신적인 본질을 잘 보여준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다. 이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그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유일성을 말하는 겁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그 말은 유일하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 독생자 속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그 주님을 그렇게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런데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줬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또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 보낸다라고 하는 말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 뜻이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우리 주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으로 나게 하셨다는 뜻이죠.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은 파송의 의미고,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할 때는 파송의 의미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뜻이고, 마지막 하나가 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보내신 거죠.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세주를,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파송하셨다, 보내셨다라는,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람으로 나게 하셨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게 하셨다. 세 번째는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죽이려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0절, 오늘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바로 요한이 쓴 첫 번째 편지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를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다 같은 말입니다.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아까 4장 4절 말씀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 뒷부분 후반부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4절 후반부에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독생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여자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입니다. 잔혹한 행위가 아니라 가학적인,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모르는, 세상 사람들 죽었다 깨어나도 독생자를 죽여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죠. 14절과 15절 말씀을 가지고, 민수기 21장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거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거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구원받는 비밀이고 구원받는 방법이다. 이게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이다. 여기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사랑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세상은 독생자를 주셔서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제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데, 세상은 과연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한번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 극진한 사랑, 크고 깊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세상은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존재 자체를 거부합니다. 하나님께 도전하고 반역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파멸과 죽음의 길을 어리석게 고집합니다.
멸망의 길로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미워하사, 이렇게 바꿔야지 맞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미워하사,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미약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로마 교회에 바울이 그렇게 편지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입니다. 예수밖에 구원자가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방법밖에는 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께서 죽을 만큼 이 세상의 죄는 크다. 인류의 죄악은 예수께서 죽어야지만 해결된다. 예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에서 벗어나서 죽음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정반대로 그 방향을 돌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게 바로 믿는 것이죠. 이 같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방법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를 거부하는 자,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고 만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그 말에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가 멸망을 받지 아니하고 심판을 받지 않는 것.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건 아닙니다.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니다. 아들을 보내신 것은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다. 예수 전하면 사람들은 왜 거부를 하죠?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왜 사람들이 거부할까요? 예수 믿으면 내 죄가 드러날까 봐.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이제껏 지었던 죄를 못 지을까 봐. 여지껏 마음 놓고 지내는데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옆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도 하지 아니하고, 사실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짓지 않고 사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죄 지을 수 없다, 죄 지어서는 안 된다, 다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면 화를 버럭 내는 거죠.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그 방식으로 살 수 없게 되니까 죄 지으면서 살 수 있고 사기치면서 살 수 있고 슬쩍슬쩍 거짓말하면서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데,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주일마다 어린이 되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술집에 가지도 못하고 영화도 보지도 못하고 테니스도 못 치고 탁구도 못 치고, 우리가 탁구 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일단 화부터 낸다는 거지. 그런데 성경 말씀 보십시오. 어디 아들을 보내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보낸다, 죄를 따지기 위해서, 죄를 따지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다, 어디가 그런 말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건 아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따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보고 계시는데 뒷장을 한 장만 더 넘기실까요?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을 믿는 자죠.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을 영접하는 자가 아들이 있는 자죠. 아들을 믿고 아들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생명이 있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자가 영생의 복을 누리는 거죠. 주 예수를 믿는 자만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 참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을 누리고 복되고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불멸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지나면서 이 3년여간에 많은 어르신들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떠나가죠. 코로나에 걸리든 아니면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불멸을 갈망합니다. 추구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마다 모두 영생을 얻을 거라. 여기 그렇게 성경 기록했잖아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복음서를 썼다고 했으니까. 복음서를 쓴 이유가 바로 그 목적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영생을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7장 38절, 앞에 자막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같이 읽을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고, 또 다음 주일은 청소년 주일, 청년 주일, 또 교사 스승의 날 5월 15일 날은, 5월 21일 날은 부부가 하나 되라고 주신 부부의 날이고, 다 참 이름도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붙이잖아요. 21일 둘이 하나 되라고, 그래서 21일인 거잖아요. 둘이 하나 되라고. 얼마나 둘이었으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하나 되라. 이 생명이 가득한 이 5월달, 자녀들 데리고 그냥 마스크 벗고 막 온 동네로, 온 차가 올 설보다 더 많이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번 주에 올 설보다 더 많이 차 타고 돌아다니 하면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하나 되려고 하고 충만하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풍성한 복, 사랑의 복, 믿음과 소망이 넘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도하지 아니하고 조작하지 않아요. 껄끄럽게 막 이 닭살 돋게 일부러 사랑한다고 하지 않아도, 여기에다가 우리 식구들 전부 다 이 카네이션 달아드리려고 하는데, 또 우리 식구들 뭐라고 하냐면, 우리 시어머니도 지금 같이 교회 다니시고 시아버지도 교회 다니시는데 젊은 데가 하면서 꽃 따는 것도, 그렇게 이런 정성스러운 마음, 서로 살피는 마음, 아끼는 귀한 마음이 이번 5월달 한 가지 내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충만하셔서 오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